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으로 그 다스림의 통치 속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 우리가 매일 저녁 9시 기도회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율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인인 것을 발견했으면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요 악한 것이에요. 선한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된다. 얼마나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거냐 말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선하지 못해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그렇지, 너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나쁘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사람에게 죄를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자꾸 정죄를 받으니까, 너 그러니까 나쁘지, 그러니까 안 좋지 자꾸 하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뭐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죄가 드러나면 상대로부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정죄받고 비방하고, 그렇게 뭐 못된 놈, 뭐 어쩐 놈,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예식하는 사람으로 예식주의로 이제 그 전향되는 거죠. 속에 죄를 자꾸 이제 감추고 포장하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대가 좋지 않는 어떤,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면 딱 하고 멈추잖아요. 이게 예식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죄를 보고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이 율법주의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죄를 숨기고 겉모양만 좋게 보이는 그런 외식주의로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이 속과 겉이 아주 180도로 달라진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의 죄를 또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이것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죄를 막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악한 거죠, 아주 악한 겁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막 어떻게든지 막 드러내서 공격하는 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귀의 정체는 철저하게 숨겨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에게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 속에서 그 숨겨져 있는 마귀가 작용하는 그것을 보면요, 문제를 해결할 점이 쉬워요. 저것은 저 사람이 저러는 게 아니고 저 속에 지금 악한 마귀가 저를 조종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은 우리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마귀는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행위, 태도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문제를 삼으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서로 죄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불행하면서 불행해지는 그런 철저한 그 율법주의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 불화가 왜 생기냐? 죄가 들어왔죠. 그 죄는요, 마귀의 그 미혹으로 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이제 그 죄를 어떻게든지 이제 감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와가 아담에게도 같이 죄를 짓게 하고,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야, 네가 그래서 그랬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도 그랬어 하는, 이제 이 가정 불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무화과 나무 그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죄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가리우고 나무 밑으로 숨었지만은, 하나님이 숨었다고 해서 모를 리가 없지요. 오늘날도 가정의 불화는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죄를 다루는 것이 가정을 불화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불행해지고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 주인공인 마귀의 존재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고, 어리석은 죄인들은 이 마귀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만 판단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불행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전쟁을 치르고 살면서 훗날에 반드시 후회할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그만큼 그 믿음이 미숙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껴지는 것이 뭐냐? 나도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우리 딸하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고 마귀가 유인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인데 그냥 사람에게만 이러니 저러니 그 행위를 갖고 따지는 그 자체가 나중에서 얘는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면은 깨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즉시 즉각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유연하게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리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참 교묘하게 가장 어려운 그 상한 그때에 찾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는 참 간교해요, 진짜. 마귀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사람들끼리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싸움을 붙여놔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율법으로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요 세상 사람들의 도덕주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덕을 얘기하잖아요. 그 도덕주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는요 비슷해요. 이게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사람의 행위를 문제를 삼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건 저랬대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율법주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간파하고 깨어있으므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체가 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끊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거예요. 왜냐?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 구원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생활을 살 수 있구나. 이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야. 이 얼마나 선한 거냔 말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그건 율법주의야. 거기다만 써야 돼. 율법은요. 거기다 써야 되는데 이제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는 겁니다. 율법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잣대로 재고 너 이런 놈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죄를? 자신의 죄를, 내 죄를.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죄는 숨기려고 하고 상대방의 죄를 자꾸 이 율법을 갖고 이 잣대로 재고 이렇게 재기도 하고 저렇게 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몹쓸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하게 이용을 해먹는 사람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렇죠? 율법을 법있게 써야 돼. 그 법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죄를 깨끗이 씻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3장 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세요. 자기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두려운 것이 된 겁니다. 여기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겼나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고 물습니다. 11절로 갑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율법주의에 빠진 나머지 죄가 사람에게 지적을 받고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 줄을 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시작. 자, 그것은 죄인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을 여기 15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되게, 죄가 없다고 깨끗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책임과 형벌을 그 아들에게 옮겨버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야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푸는 유일한 법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아담은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의 어미라 그랬어요.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시작.
15절의 내용을 메시아를 통해서 내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런 겁니다.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생을 얻은 자의 어미라는 것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시작된다 라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 앞으로 당겨서 5절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죄인이 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교회 안의 율법주의는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남은 바 육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고 그리고 그 육체에 실망당하는 것이 율법주의 아래 사는 죄인의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이 율법주의가 그들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게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서로에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죄를 성공적으로 감추면은 사람에게 죄가 감추어지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은 죄가 드러나면 사람에게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거짓된 이 율법주의는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죄를 안 지을 것처럼 그렇게 애식하고 죄를 숨기고 죄를 품은 채로 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죄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활을 삽니다. 그것이 마귀가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는데 남의 죄를 눈이 밝아진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데 밝아져야 되는데 자기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또 자기에게 문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상대방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수치를 서로가 가린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그랬니 어쨌니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어리석은 죄인에게 이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짓고 죄인 된 것을 아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에 볼까요? 12절 시작.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와는 아담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서로 다투고 싸웠을 것이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어찌하여 죄를 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고자 하신 것이 뭐냐? 죄는 남편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요, 죄는 아내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함으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마귀 때문인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가고 하와에게 가지만은 아니야. 마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캐치해야 돼요. 이걸 민감하게 받으면은 이 마귀에게 안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하와가 아담 때문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나 하와에게나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속임으로 율법주의의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반드시 마귀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의 책임을 이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 2차적인 피해를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를 사람에게 감추면 해결될 것을, 마치 해결되지 못한 것을 해결될 것처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는 것은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그 죄를 감추고 있으면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있으면요, 자기 그 죄가요 마치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고 마귀의 계율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의 저주입니다. 율법주의의 저주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이고 그것을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저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율법주의를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21절로 갑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지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곧 이 가죽옷의 은혜입니다. 가죽옷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이고,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함받은 거룩함의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라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속죄함의 은혜로 속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시고 가죽옷으로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절대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제 죄의 법 곧 율법주의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흰 눈보다도 더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도 도덕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인도하시고 그 율법 속에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이런 죄인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구원받지 못하면 버려지고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에게 죄를 감추고 살았던 것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면서 이 삐그덕거리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의 저주를 벗겨주심으로 그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생활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빠지면 안 되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도 말고 또 율법주의의 종노릇도 하지 말고 오직 율법은 다시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마귀가 속인 것처럼 눈이 밝아지고 상대방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죄를? 내 죄를. 내가 몹쓸 죄인이구나. 사실 이게요 아무나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몹쓸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얘기했지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인의 죄 문제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아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은혜로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심으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머물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